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역대하 8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6장, 7장을 참 중요하고 강조하고 좀 많이 깊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녹화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는 관계로 항상 우리 교회 관심을 가주셨던 우리 조미애 권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신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 번만 짚고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제 영혼 가운데서 꿈틀거리며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의 응답을 내리셔서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불의 응답, 바로 우리가 그 말씀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다 마치고 나서 여호와께 기도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의 응답을 내려주셨고, 그 불의 응답은 바로 제물들과 모든 번제들을 사르고 태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 권세와 어두움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 그 영광이 임함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불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광으로 역사하셨다는 그 자체를 저는 몸소 그 영광을 체험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아들과의 그 관계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온유가 이제 학교 공부에 너무나도 이제 버거웠는지 많이 힘들었는지 주일날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돼.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돼 라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온유가 버스를 타고 정신을 차리고 교회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빠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많이 봤고, 그리고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신앙관이 잘못 나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아빠도 여지없이 어김없이 내 자녀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어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으로 보내고 나서 너무나도 걱정이 됐고, 이제 어떡하나, 그래 어쩔 수 없지 라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아들이 그 교회로 향하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직접 걸어보고 나서 제가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아들한테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부산에서 엄청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오해했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판단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내 모든 죄와 잘못된 모든 사고와 생각들을 태우고 그 영광이 가득 비추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다니는 그 교회 재단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제가 지난주에 또 강조했던 건 뭐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으로 향하신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 그 성전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축복받고자 하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잘 다님으로써 복받을 것에 대한 그 간절한 염원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마치고 나서 자신의 왕궁을 신중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을 이루기까지 솔로몬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셨다라는 그 본문의 말씀이 뭐였어요?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솔로몬의 왕궁은 다윗 시대 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온 힘을 다 들였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불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는 경험까지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심중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게 하셨다는 것. 오늘날 기독교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축복의 삶이 결국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세워나가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시고 이것을 다 이루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것까지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목적을 둬야 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다윗도 그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녹화가 안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한 후에 불이 임하여 응답했던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한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관계도요,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성전 삼아 이 성전을 바로 세우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두겠다라는 것은 그 관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나갈 때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한마음교회가 세워진 지 거의 10년이 가까이 됩니다. 자, 하나님, 이것을 함께 세워나갔던 조미경 권사님의 가정과 차관을 쓰님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중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소망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8장부터 시작하는데 8장의 내용도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바로 건축에 대해서 나옵니다. 흔히 이걸 말하면 교회 건축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과연 역대하에서는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할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의 내용이 아니고 핵심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은 1절에 건축하기를, 2절에 건축하여, 4절에 건축하고 두 번 나오고 5절에도 건축하되 6절엔 3번 나옵니다. 건축하고 건축하고자 건축하니라. 과연 오늘 이 건축하고자 하는 이 내용, 바로 우리가 건축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하며 세워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의 역대하의 내용은 성전을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모든 진행의 모든 상황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여 주신 그 메시지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게 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나와요. 단순히 왕궁 건축만이 솔로몬이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최강대국으로 만들고 세우는 그 포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리더십 그리고 대외 교역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번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8장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역대기 관점에서요, 솔로몬의 번영에 대한 기록은요, 바로 솔로몬의 충성된 그 믿음, 그 신앙적 태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떠한 신앙적 태도와 그의 기도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일천번째 제사였어요. 단순히 일천번째 제사했더니 복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일천번째 제사처럼 충성된 자신의 신앙적 그 태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그 증거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어떻게 지금 이 대외 무역과 그다음에 자신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이끌어가는지 건축하며 세워나가는지를 지금 보여주는데, 오늘 솔로몬이요 2절에 성읍들을 다시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읍들을 재건한다. 자, 2절에 한번 볼까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자, 이게 열왕기상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상에서는 어떻게 기록됐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건축 자재와 이 후람의 기술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후람에게 20개 성읍을 주었었어요. 그런데 후람이 이 성읍들을 보니까 별로 하찮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별로 쓸모없는 땅이야 해서 돌려줍니다. 다시 되돌려줬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마치 이 성읍들을 차지해서 다시 그가 돌려준 땅을 통해서 재건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 겁니다. 볼품없었던 이 성읍들을 다시 재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도록 했던 그 솔로몬의 업적, 오늘날로 말하면 그 재개발 지역을 이렇게 활성화시켰던 그런 업적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하의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워갑니다. 백성들이 살만한 땅을 점점 넓혀가고 그것을 재건하여 더 살기 좋은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강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건 어떤 관점이 있어요? 지금 1차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그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죠. 회파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그리고 재건돼야 될 이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구나라는 것을 봐봐라 라는 것처럼 지금 3절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자,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밧을 쳐서 점령하고, 하맛과 소밧을 합친 거예요. 하맛과 이 소밧을요 쳐서 점령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쳐서 점령하다라는 뜻은요, 강하다라는 뜻의 동사 하자크를 썼습니다. 이 하자크를 쓴 것은 솔로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동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마치 무차별하게 모든 것을 솔로몬의 주도적으로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강한 이스라엘을 드러내고자 하자크를 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는 게, 이 하마소밧은요 쓸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 다윗 시대 때에 이미 다윗이 점령했고 이들은 하마소밧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약간 오버하면서 하자크를 썼던 것은, 봐봐 지금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막 불도저를 밀듯이 지금 정복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이방 국가를 물리친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 왕궁의 강성함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왕국의 정체성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관점에서 이런 강한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지역들이 등장합니다. 이 지역들의 특징과 이 지역들을 통해서 건축하는 그 내용들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도움이 되길래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한 지역 첫 번째,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했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사해 남쪽 끝에 작은 도시인데요, 유브라데 강변에 있는 무역 도시입니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무역선들이 와서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중요 유충지입니다. 사실은요 이곳이 사막 가운데에 대추 야자나무와 종려나무가 우거진 오아시스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러니 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추 야자나무와 종려나무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많이 수출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입니다. 하맛입니다. 하맛. 자, 여기는요, 중요한 육상 무역을 위한 거점 도시로서 이 지역을 통해서 많은 육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많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솔로몬이 국고성을 세웠다고 합니다. 국고성. 자, 국고성은 뭐예요? 나라에 필요한 양곡과 무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 국고성. 여기다가 세웠어요. 그러니 많은 물량과 많은 양식과 많은 무기들을 이곳에 저장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축한 지역으로는요, 그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입니다. 자,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길게. 자, 에브라임의 딸 세라가 세운 성읍으로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두 성읍 간에 약간 3km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높이가 대단한가 봐요. 높이가 한 180m 정도 되는데 상과 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180m 정도 되는 올라가는 비탈길이에요. 힘들겠죠? 올라가기가. 자, 그래서 여기다 뭘 세웠냐면요. 뭘 건축했냐면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로 세웠습니다. 왜냐? 예루살렘과 16km 떨어져 있어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곳을 세웠을 때에 많은 적군들로부터 이쪽으로 유인해가지고 이런 오르막 비탈길에서 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새, 어쩌면 이스라엘이 피할 수 있는 방어벽으로 세울 수 있을 만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곳에 견고한 성문을 쌓아 올렸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세 가지, 다드몰, 하맛, 벳호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드몰은 오아시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황량한 사막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다름없습니다. 하맛은요, 저작업입니다.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우리의 그릇, 대접각 같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벳호론은요, 요새 오르막 같은 이 삐딱기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전한 성읍으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와 다름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이 관점도 더불어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과 눈을 항상 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들에게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세워주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세워나간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건축해 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6절에서도요, 그걸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똑같이 지금 얘기했던 제가 경제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을 어떻게 해요? 병거성과 마병들의 성들을 구축했다고 해요. 봐요, 뭐예요? 병기고가 있는 군사 기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지금 모든 온 세계가 국방력을 점점 늘리고 있잖아요. 바로 더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강대국으로 세워나가는지 지금 모든 힘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군사적 노력과 이 준비를 통해서 빈틈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당시 중요한 거점 도시를 점령하고 이렇게 요새화함으로써 국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 면모를 역대하에서 어떻게 비춰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는요, 신정 통치에 의해서 최전성기에 이른 이스라엘의 영광을 반영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인 거예요. 바로 이것을 독자들이 보면서 그래, 우리 이스라엘이 이랬었지. 이러한 찬란한 그 영광의 시대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다시 한번 추구하고 다시 한번 소원하며 기도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 역대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건축해야 될 그 이유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에는요, 이방 원주민들이요, 솔로몬의 사업에 전적으로 노예로 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제는 지휘관 우두머리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 신분의 차이로 너는 노예, 나는 어떤 권위자, 우두머리 이런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축하시고 세우시고자 강한 국가로 만드신 것은 오아시스 같은 마르지 않는 샘물의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이끄시고 저장고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기와 양곡을 가득 채우시며 그리고 요새와 같은 그 오르막 비탈길에다 세웠던 그 성벽처럼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야만 그들은 다른 나라에 쫓겨나가서 노예로 살지 않고 지휘관으로 우두머리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 너는 노예고 갑과 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은요 노예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노예에서부터 지휘관 우두머리로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해보기 위해서.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두머리로 삼아서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아, 내가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건축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샘, 저장고, 그리고 요새. 자, 오늘 건축하고자 한 것을 다 건축하니라. 오늘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솔로몬의 야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3월달이 되면요,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막 그 새학기를 위한 기도회를 막 새벽부터 활짝 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길래 학부모들이 이렇게 몰려들까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요, 차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히 심어지고 세워진다면은, 그리고 건축해 나간다면은, 저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머리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도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역대하의 관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노예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야. 더 이상 사람의 종으로 살 수 없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갑과 을의 지위적 위치보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와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 세 가지의 건축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드몰, 이 오아시스를 상상하면서 내가 선 곳이 이 황량한 사막일지라도 마르지 않는 이 샘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하맛을 기억하시면서 저장고입니다.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이 그릇. 참 간절하죠, 그죠? 자, 벳호론, 요새입니다, 요소. 가고자 하는 길이 오르막 같은 비탈길 같지만 가장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가장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어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건축하고자 합니까? 무엇을 세워나가자 합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세워나가고 건축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형통하게 이루시는데 바로 이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건축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 곳이 황량한 사막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땅에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부족함 때문에 불평불만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그릇 위에 날마다 부족함 없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너무나도 황량하고 너무나도 비탈길 같고 오르막길 같았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뜻하신 길이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 될 그 가장 큰 목표, 건축하고자 하는 이 목표는 바로 이 세 가지임을 알게 하시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학기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